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렇고 무엇인가를 할 때,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시작해서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모든 전부를 다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끝까지 그 내용을 다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어느 중간 지점에서 그 내용을 그냥 우리가 습득하는 것을 그치게 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많이 겪었던 그 사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다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의 내용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내가 조금 이 말씀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 말씀은 정말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라고 해서 나에게 좋은 말씀은 받아들이고 내가 좀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내용,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말씀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성경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혼란스럽고 미혹이 심하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을 가지고 미혹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는 맞다라고 인정하지만 나머지를 믿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좋은 부분, 하나님의 좋은 부분만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거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전부를 믿지 못하고 부분만 받아들이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좌파 사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좌파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과 정반대로 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좌파 사상이 좋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일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체를 다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심각한 오해와 오류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온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그것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복음의 내용을 시작해서 어느 한 부분에서 멈춰서 버리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도대체 왜 주셨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나?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오해하냐? 우리가 좋은데요.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분이야. 이 부분만. 내가 좋은 부분은 삼키고 내가 쓰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뱉어내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전부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8주간에 걸쳐서 이 복음의 내용, 새 언약의 복음의 내용, 신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 바로 뭐냐? 신약이라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신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관통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8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8가지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잘 한 주씩 잘 배우고
그리고 그 내용을 여러분이 전부를 믿고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새 언약의 복음의 내용을 누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중 가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서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리고 영원히 자라는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기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 부정교회 형제 자매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복음의 내용의 전부를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주에 앞서서 첫 번째, 그러면 이 8가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의 내용의 8가지가 이러한 내용이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8가지 전부를 다 알고 이해해야 되는지, 그것이 순리에 맞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첫 번째 주어지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나오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계속 설명해 주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천국을 알려주시려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천국을 알려주지 않으시려고 비유로 꼭꼭 숨겨서 비밀처럼 얘기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비유 다 배웠잖아요. 비유는 뭘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사람, 씨 뿌리는 이 겨자씨, 씨를 땅에 뿌려서 열매 맺고 자라고 그것이 풍성해지는 이 전체적인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주시려고 비유로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비유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고 저 얘기가 저 얘기구나 풍성해지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전도사님이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 비유로 설명했을 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였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전부를 믿지 않는 사람은 비유의 내용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부를 내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 내가 이해되는 것,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도, 성경 말씀도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은 비유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처럼 그 사람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이상한 이야기로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 제자들,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다 믿고 받아들이겠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비유의 말씀이 듣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전부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전부의 내용, 복음의 전부의 내용을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다 받아들이면 전부를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전부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자신있게 꺼내든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이 사람의 비유,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걸 들으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꺼내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씨를 땅에 뿌려서 그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나무가 되고 그것을 따먹어서 기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따라오면 복음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8가지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8번까지가 있어요. 뭐냐면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그 내용이에요. 오늘은 간략간략하게만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8가지 내용을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한 주에다 설명을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부터 1번부터 첫 주는 1번, 그 다음 주는 2번 이렇게 한 주씩 할 거예요. 오늘은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원한 속죄. 무엇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한 개인에게 그리고 이 세상 모두에게 일어날 때는 첫 번째 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 이 세상의 죄,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영원히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농부를 하면 밭에 씨를 뿌릴 때 무엇 먼저 할까요? 땅을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땅 안에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도 묻혀있고 이상한 많은 쓰레기와 불필요한 것들이 이물질들이 많이 그 땅에 섞여서 단단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씨 뿌릴 때 무엇을 먼저 할 거예요? 그 땅을 정리하는 일부터 할 거예요. 거기서 쓰레기도 꺼내고 비닐도 꺼내고 땅을 고르게 해서 씨앗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의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땅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 무엇이냐? 영원히 해당되는 그러한 죄 용서의 일을 먼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에 이제는 말씀이 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의 씨앗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깨끗해진 여러분의 마음 땅에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만드신 다음에 자기가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들어가실 수 있냐? 깨끗하게 이미 자기가 해놓으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으로 마음속에 심기게 되십니다. 씨앗을 뿌리는 거죠. 땅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씨앗을 땅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같이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린 다음에 그냥 땅만 덮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줍니다. 그리고 씨앗이 싹이 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비가 내려야 돼요. 물이 공급돼야 돼요. 이것이 뭐냐? 성령님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의 씨만 덜렁 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이 마음에 심긴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물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물을 뿌려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도 같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님이 심긴 그 마음속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생명의 씨가 뿌려졌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심령이, 그 마음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양심이 죄로 썩어서 완전히 망가져버렸던, 죽어버렸던 양심이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쓰레기만 가득 묻혀있던 그 딱딱한 땅 속에 땅을 새롭게 만들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줬더니 이제는 그 땅 가운데서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된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 생명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 보세요. 땅을 새롭게 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비가 오고 농부가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원래 땅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씨앗이 오기 전에, 물이 뿌려지기 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씨앗이 싹 터서 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서 새롭게, 이전에는 없었던 마음이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새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너무 빨리 가고 있어서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싹을 뿌려서 이제 지금 나무가 자라기 직전이구나, 이것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4가지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거예요. 우리 다음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떠한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아멘. 이것이 갑자기 뭐 겨자씨 얘기가 나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 이야기. 예수님이 연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4가지만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조금 힘든 날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려놔야 여러분이 전부를 믿을 수 있고요. 그림을 안 그려놓고 또 1번, 2번, 3번 가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에 붙잡혀서 길을 잃어버려요. 전체적인 그림을 오늘 그리는 날이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번 같이 볼게요. 이제는 싹이 났잖아요. 싹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뭐냐면 그거는 드디어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냐면 드디어 이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죄 용서를 해줘도, 아무리 땅을 갈아엎어놔도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땅을 청소해 놓으면 그 안에 다시 뭐가 심기겠어요? 사람들이 캠핑 갔다가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다시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캔, 비닐, 그런 것이 과자 봉지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죄 용서를 해놔도, 아무리 용서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해놔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생명의 씨가 심겼기 때문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앞으로의 여러분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6번째 보겠습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왔냐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온 거예요. 자, 6번째 보겠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방금 읽은 말씀에 무엇이 나옵니까? 겨자씨가 심겨서 자라고 열매를 맺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 열매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 열매를 따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이 피면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저렇게 꽃을 피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 정말 아름답고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보고? 여러분이 맺는 꽃을 보고, 여러분이 맺는 열매를 보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곳으로 회복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새들이 깃들고 이제는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보겠습니다. 이제 2개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저런 아무런 보잘것없는 개떡 같은 사람도, 쟤는 정말 보잘것없고 제가 무슨 특별히 좋은 것을 가진 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서 자라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다 보니까 제가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네. 저의 인생이 어떻게 10년 지나고 만났더니 어떻게 저의 인생이 저렇게 변했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상한 크리스천이 되는 이유, 우리가 이상한 기독교인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1번에서 그치기 때문에 나 이제 다 죄 용서 받았다,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끝이다. 수학의 내용을 전체 끝까지 미적 끝까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1단원에서 공부하고 끝내버리고, 그러니까 끝까지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음이 1번에서 끝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고 모든 새들이 깃들여서 이제는 새로운 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 땅이 되는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죄 가운데 있다가 교회 가운데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시작에 온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이 8번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때문에 슬퍼하고 여전히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하는 곳에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8주간에 걸쳐서 이제부터 영원한 속죄부터 시작해서 8번 새하늘의 새 땅에 이르기까지 한 주 한 주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내용,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내용의 전체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새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해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 복음의 내용을 다 누려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 맺고 나무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모습, 나의 조금 부족해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지금 모습은 괜찮아요. 이 복음의 말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따라 맞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열매 맺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 말씀의 전부를 여러분들이 다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제 마음에 심기는 예수님의 생명의 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이 해주신 이 복음의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전해주신, 그러기 위해서 오신 이 복음의 말씀을 제가 전부를 믿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제가 어느 중간에 멈춰서서 거기에서 끝쳐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이 제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8주간에 걸쳐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듣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잠깐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